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구약성경 74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쪽 전남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핸드폰 재난 알림이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셨죠? 저는 그때 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있었어요. 한 10명, 15명 넘는 사람이 모인 곳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15명의 모든 핸드폰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죠.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워낙 좀 먼 곳이라 저도 약간 좀 예민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흔들리면 잘 느끼는데 그날은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놀랄 정도로 또 그 여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또 피해도 있었던 걸로 뉴스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일본 태평양 쪽으로 가까운 그쪽에 태평양 판과 우리 유라시아 판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화산도 많죠. 그래서 그쪽 환태평양 조산대와 가까운 주로 동해안 지방과 동해안에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에도 포항이나 경주 같은 곳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곳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되는 서해안 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예견들은 예견되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TV에서 잘 얘기를 해주죠.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가만히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지진이 일어나면 당장 주변에 있는 책상 밑으로 얼른 들어가야 됩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책상 기둥을 붙잡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서 뭔가가 떨어졌을 때 식탁이나 책상 밑에 들어가야 좀 안전하게 자신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전기도 내리고 가스도 잠그고 얼른 문을 열어서 계단으로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전기나 가스를 차단하는 것은 혹시 사고가 생겨서 불이 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계단으로 대피를 하라는 것은 혹시나 사고가 생겨서 엘리베이터로 갔다가 멈춰버리면 또 갇히게 되니까 계단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머리를 보호해야죠. 그래서 손이나 가방 같은 걸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계단을 통해서 동네 넓은 장소가 있는 건물 주변에 가깝게 도망을 가서는 안 돼요. 건물과 좀 떨어져서 주변에 있는 운동장이나 공원같이 주변에 구조물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진 대피 요령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인지하셔서 혹시나 모를 지진에 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지진 5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라에서는 이런 심각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근처에
피난처를 다 마련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처는 안암초등학교 운동장과 용문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진이 흔들리는 것들이 심하다. 그래서 멈췄어도 건물이 이렇게 금간대가 많다. 그러면 속히 지정된 피난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 주변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나 커다란 공원을 지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정된 피난처로 대피를 했다가 지진도 멈추고 이제는 좀 안전한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에 가야죠. 여러분들 그 피난처에서 사시겠어요? 그 피난처는 어떨 때? 위급할 때, 심각할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피난처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급한 일이나 재난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이지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총리로 있는 이 애굽으로 다 가족들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나이가 130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훨씬 더 긴 인생을 살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한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며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없는 길도 개척해서 살았던,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130년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손에 넣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 또 아버지의 축복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도, 또 많은 자식들과 재산 등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쟁취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통스럽고 고달픈 날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살아온 지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삶은 정말 경쟁과 집념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경쟁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죠. 그래서 먼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결국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 되었죠. 그 경쟁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형과 동생의 경쟁. 또 장자권에 대한 집념으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해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죠. 또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까지는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을 때 형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장자권, 내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간 저 녀석 만나기만 해봐라.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집념 때문에 인색하고 고약한 장인 밑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14년이나 노예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원치 않았던 그의 언니 레아까지 아내로 얻게 되므로 또 라헬과 레아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 여삼촌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그 천사에게 축복을 받아내려고 끝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그 천사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지만 환도뼈를 다쳐서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장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자녀 12명을 얻었지만 그 자녀들이 얼마나 급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는지 늘 그 자녀들 때문에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14년이라는 세월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살만할 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 것입니다. 뒤이어 이방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큰아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가 하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장장 22년간을 비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때 식량이 떨어져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손자들이, 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땅을 뒹구는 꼴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 땅으로 보내면서 요셉처럼 베냐민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 하나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닥쳐, 그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물밀듯 닥쳐오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그 세월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을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민수기 12장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이런 신앙의 조상들과는 달리
그의 삶은 늘 거짓으로 얼룩진 거짓말장이의 비겁자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야곱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야곱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고통스러웠음을 고백하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평생을 내달려왔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자신이 그 모든 세월을 다 지내고 나서야 내가 성공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지난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도 서슴없이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 그렇게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급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피난처로만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그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도 늘 그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초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불러주시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 살펴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때로는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꼭 예배드리러 올게요. 따라오지 마시고 성전에 계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급할 때만 찾는 피난처가 아닌 영원한 거처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왠지 세상에서는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멘하고 말씀에도 감동을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도 따라 살아가야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인생을 개척하며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면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형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군대 갈 때가 되어서 먼저 군대를 다녀온 형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군대를 다녀온 형들의 말에 의하면 간증이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고 하는 형님들의 고백을 듣고 저도 빨리 군대 가고 싶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를 앞두고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또 군 생활, 저 때는 한 2년 반 좀 넘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군 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는 형님들에게 그런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듣고 나도 빨리 군대 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구나. 그래서 결단한 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군 생활 할 거 나오기 싫을 만한 군 생활을 하자.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직 군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을 미리 좀 해보고 뭔가를 결단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병교육대 교육을 마치고 저는 이렇게 여기 문산 위쪽에 있는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 집은 저 여수잖아요. 바닷가 끝인데 우리나라를 가로질러서 가장 끝에서 끝으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병교육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주실 것인가,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연대에서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근데 또 대대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대대에서 혹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런데 또 중대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중대에서도 좀 편한 보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제일 끝에 있는 소대로 내려가서 일반적인 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마음에 서운함이 없지는 않았어요. 우리 형님들의 말하고는 약간 다른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뭔가 이렇게 좋은 보직을 주셨다고 하던데 나는 가장 끝으로 왔네. 군생활 초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방 81mm 박격포 담당하는 부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전방 철책 근무를 하면서 참 많이 맞기도 맞았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맞고. 철책선에서는 교회 가려면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동을 해서 한 곳에서 다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려면 차를 하나 운영을 해서 각 소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너 교회 가? 아니 청소도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이제 갓 온 신병이 교회를 간다고? 맞았어요. 첫 주는 교회를 못 갔어요. 혼나서. 참 서글프더라고요. 웃는다고 맞고. 저는 원래 웃지 않아, 원래 표정이 그냥 약간 좀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웃는다고 맞았어요. 고참 말을 안 듣는다고 맞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래서 숱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오죽 많이 맞고 있으면 일찍 서관한테 불려가면 또 너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상병이 돼서 군생활이 편해질만 하니까 이제 군종으로 뽑혔어요. 군종으로 뽑히면 여러분 이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저도 좋아요. 좋은데 상병 정도 되면 이제 좀 힘든 생활은 다 내려놓고 애들 관리만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군종이 되면서 다시 청소를 해야 돼요. 교회 가서 교회 청소를 해요. 나 혼자. 우리 부대 막사보다 훨씬 더 큰 곳을 저 혼자 청소를 다 해야 돼. 또 일주일에 2번씩 남들이 편안하게 자는 밤에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커피를 타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타서 전방 철책 일직사관을 따라다니면서 커피를 근무자들에게 주면서 전도를 일주일에 2번씩 해야 했어요. 철책 근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많아서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돌아오면 한 새벽 2, 3시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보람찰 때가 더 많았어요. 당시 대대장님께서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간부들도 그 대대장님한테 잘못하면 맞았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신 분이셨어요. 이제 군종병이 돼서 불교 대대장님인데 무서운 대대장님이니까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혹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마조마하며 살았는데, 제가 군종으로 뽑히고 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대대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불교 대대장님, 카리스마 넘쳤던 그 대대장님은 가시고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대대장님은 이제 믿기 시작한 대대장님. 대대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오랜 권면 끝에 남편을 이제 교회로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신앙이 새싹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셔서 저도 군종이라고 대접도 잘해주시고, 종종 부대에서 주말에 간부들과 회식이 있으면 회식을 하면 술도 마시시고 이렇게 하면 다음 날에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러면 그 월요일에 제가 대대장님실 앞을 지나가다 저와 마주치면 제 눈치를 보세요. 대령이시고 저는 상병인데 제 눈치를 보시면서 아유, 내가 어제는 못 나갔네,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갈 수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제 눈치를 보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군생활 동안에 도저히. 제가 전도를 나갈 때면 일직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일직사관에 타는 트럭을 타고 뒤에서 조금씩 따라갔는데, 대대장님께서 자신의 1호차를 내주면서 이걸 타고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 큰 혜택을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가 제대할 쯤에 되었는데, 그때 마침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날을 며칠 앞두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은 제대 금지, 비상 상황이 있을 줄 모르니까 제대 금지, 몇 주간이 될지 몰라요.
제 동기들은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냐고 불평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군대 입대할 때 결단했던 것, 나오기 싫은 군 생활을 하자. 정말 내가 그런 군 생활을 했구나. 제대 후에도 남들은 돌아보기도 싫다는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산다는데 저는 그 군대를 제 발로 찾아가서 대대장님도 뵙고 후임 윤병들도 뵙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입대할 때 결단했던 대로 나오기 싫은 군 생활을 한 2년 반이 넘는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살아온 삶이 다 달라서 다양하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저 멀리에서 올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금방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는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순서대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인생관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자 했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고통스럽고 고달픈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스스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생활을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130년 동안이나 아등바등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난 후에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주해서 애굽에서 17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17년의 삶 동안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거짓말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고 마음껏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깨달은 바와 같이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할 때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 순간이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지만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부인이 일을 해서 먹여 살려주니 얼마나 좋은가, 내가 걱정할 게 없어서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백인 하나님의 백이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시인이더라고요.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인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하늘로 돌아가야 할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항상 머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노라고, 그 인생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던 지난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에서 항상 거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다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잠시 피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웠노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악한 세월을, 아버지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고 고백한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처소에 머물지 못하고 평안하고 안식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힘들고 아버지 고달픈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며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그 마지막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삶이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처소에서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